오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독 튼다 환한 빛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고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도대체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 어떤 게 진짜고 또 어떤 게 가짜인지, 때론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같은 진짜도 있지만요, 진짜와 같은 가짜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짜 같은 것에 파묻혀 살다 보니 점점 진짜를 알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는 진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 내가 진리라 주장합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정의하는 이 진리가 전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진리, 영적인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가짜 진리가 판을 치다 보니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한 가짜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진짜 복음을 떠나 가짜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육체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내 영혼은 깨끗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금욕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혼인도 금하고 음식조차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은 뭐냐? 오늘 4장 3절인데요.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진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가짜, 다른 교훈을 가르쳐 복음의 본질을 흐트려 놓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단. 이단이라는 뜻은 달을 이, 끝단. 모든 것이 같아 보이는데 끝만 살짝 틀리는 이 복음을 이단, 우리는 사입이라 얘기합니다. 100가지 교리가 아무리 같을지라도 한 가지 교리가 우리와 다르다면 그들이 이단이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복음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뽑아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조합시키거나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짜 복음에 넘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른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바른 말, 경건에 관한 교훈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이 기독교 진리, 말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 영원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국 이 CCC 선교회의 설립자셨던 김중건 목사님께서 백문일답, 100가지로 질문하면 답은 결국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못할 오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구가 터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시는데요.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숨 쉴 수 없는 나를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요, 아니 반대로 진짜가 볼품없고 허름해 보여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진짜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권력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기가 진리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때는 군중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인기도 얻고 존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름도 없는 무덤에 갇혀서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늘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세기적인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 뭐라 하든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단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와 같이 위대한 스승, 오늘 철학자, 오늘 성인일 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한국에만 50명이 넘고요, 자칭 하나님도 20분이나 되십니다. 오늘 그들이 믿는 예수는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살았던 그 예수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발악을 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부정되어지면 기독교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 위에 신앙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짜가 이깁니다. 진짜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를 붙들면 잠시는 즐겁습니다. 잠깐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가짜에 있지 않고 진짜에 있습니다. 이 가짜는 이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진짜 같은 가짜 때문에 이 진리가 폄하되어지고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거리 연설 중 총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40대 남성 오늘 야미가미 데스야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가 특정 종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머니가 그 종교 집단의 신자이고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바람에 우리의 가정이 파산이 났다. 야미가미는 애초 이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오늘 노렸으나 오늘 접근이 어려워지자 아베 총리가 이 종교를 일본 내에 확산시킨 것으로 믿고 살해 대상을 아베로 바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집단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문성명 교주가 세운 통일교입니다. 가짜 교주들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여 자신을 더 신처럼 추앙받게 만들고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묘한 말솜씨와 비진리를 섞어가며 신자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자신도 망가지지만 가정도 파탄나고요, 사회도 어지럽히는 것이 사이비 이단의 특징입니다. 또 이 이단들은 거짓 선전을 하며 교회에 대해 비판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도를 공격하는 것보다 저와 같은 목사나 중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큰 동산교회를 흔들어 놓고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를 자꾸 시험케 만들고요, 좌절케 만들고요, 공동체를 서로 분열케 해서
다투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전략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자 했을 때 들려오는 소문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은 뒤 그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제멋대로 주무르려 한다, 이런 온갖 모략과 음모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도 오늘 교회와 목사를 험담하고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 그들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영적 건강에 해로운 행위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이 사이비 종교가 가짜인 걸 모르고 그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것일까? 가짜는요, 보통 우리 눈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쉽게 믿을 수 있고 그 종교를 믿으면 쉽게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을 교주가 행할 때 우리는 그 교주에게 신비로운 뭐가 있다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이 진리를 그럴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쉽게 현혹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거짓된 성경 해석과 예언, 신비한 영적 환상, 여러분들이 다른 교훈에 현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저는 3가지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등록하신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등록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내 목자들이시고요. 그러나 무질서하게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닌다면 분명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화분도요,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않고 오늘 그 식물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고 내 교회로 동산교회를 정하셨다면 쉽게 교회를 이곳저곳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는 내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아무리 CTS, CBS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쫓아 듣거나 뛰어난 설교를 듣는다 해도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 말씀과 강의는 보충제, 비타민 역할을 합니다. 유튜브 설교 방송을 자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때는요, 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거나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싶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검증되지 않는 이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영적으로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신선한 풀인지 썩은 풀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먹었다가 배탈 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무 기도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 모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산교회 안에도 좋은 기도 모임이 있고요, 성경 공부를 오늘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교회 기도 모임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이 건강한 곳인지 안심하고 여러분들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세 번째는 목자 중심입니다. 목자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자 중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셀리더, 지역장, 목사, 우리는 목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양들은 사나운 늑대와 썩은 풀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목자로부터 멀어진 양,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성도는 사이비 이단들의 타켓이 되기 쉽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애씀,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한 영혼이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목자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오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쉽게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입니다. 가짜를 붙잡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잠시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 잠시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진짜를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예언, 거짓된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심겨질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붙드셔서 내 안에 평안, 자유, 승리를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혹시 요즘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진짜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주시옵시고 나의 주요 왕이여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진리를 혼돈하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이 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저녁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복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 하나님을 멀리쯤에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든 가장 귀한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밭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줄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라 마음만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오니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편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찾아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깊이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유혹과 쾌락과 세상의 문화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사순절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 붙잡으며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그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많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위협하는 세상의 문화와 이단, 사이비들, 다른 교훈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 경험하는 고난주간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모두가 예수 믿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